이 놀라운 날에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에 말씀을 전하기에 왔고 지금은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하와이에서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저는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매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또 매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걷는 것이 중요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걷지 않고 믿음 속에서 걷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각 사람, 즉 믿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약속합니다. 기름 부음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일은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사역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받아들인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의 임재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 밖으로 흘러넘치며 또 속에서부터 밖으로 풀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의 순간 당신에게 임하는 마음속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은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당신이 주님을 향한 갈망, 굶주림, 세 번째는 당신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한 굶주림과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한 기름 부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봉사를 위해 당신 위에 임하는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에는 당신 속에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자가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의 미혹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저술했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50%의 사람과 50%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의 하나님과 100%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로 임하는 기름 부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이 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 삼손, 솔로몬 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기름 부음은 아직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점을 통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엘리야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기름 부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발견하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제 쓰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내일까지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매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의미는 또한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바람이 돛에 충만하게 되면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대한 돛에 바람이 충만히 불어오면은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 언어로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모든 것은 기름 부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것은 기름 부음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기름 부음 없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성경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함께 전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너의 의복을 항상 휘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나저나 이것이 비결입니다. 기름 부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향기름을 절대 그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세계에는 위험하고 두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두려움으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그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가 모두 풍성한 기름 부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넘치는 기름 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전도서 9장 8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저의 얼굴을 보고 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넘치게 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풍성한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강력한 능력의 강을 우리가 지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원하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열쇠고 비결입니다. 말씀 없이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필요하며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말씀의 엉긴 젖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한 지 50년이 다 되어가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 열쇠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기름 부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말씀의 깊은 곳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욥기 2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저는 정말 이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간구하는 것은 당신이 오늘 당신의 삶에 끼치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90대 때에 그는 말하기를 자신은 매일 성경을 읽는 데에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빌리 그레함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함이 90대가 되어서도 왜 계속 성경 읽는 데에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52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저에게 임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저는 아주 빠르게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우리는 계속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나옵니다. 말씀이 바로 능력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 다음엔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29장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들을 때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다시 가르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말라버리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3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다윗은 시편 19편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곳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빛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귀적인 것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사람들은 저는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읽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육체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죽이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죽은 파리들은 바로 마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귀만 꾸짖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모임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마귀를 꾸짖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 행하신 것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해기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행하신 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마귀를 꾸짖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말씀을 주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위협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마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미 꾸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사탄은 비어있는 공간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는 7배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가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번역됩니다. 사울은 그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잔이 넘치시기를 원하시지 기름 부음이 잃어버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알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만질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29장 6절입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리고 신명기 32장 13절입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름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이 나올 때 먼저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올 때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기름을 가져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세상에 있는 마귀적인 일과 활동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름 부음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비결이고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4장에서 한 번 더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당신이 누구와 교제하는가입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 주위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또한 교제를 통해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무시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 주위에 있는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좋아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환난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빚지고 있었고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들은 모두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과 교제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환난과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들은 모두 강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시하는 사람에 의해 당신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피하는 사람들에 의해 당신은 알아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고 힘을 빼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마시고 당신의 삶에 능력을 더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세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당신을 권면하고 강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음악이 기름 부음을 증가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주님을 꽉 붙잡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주님을 구속하는 것, 이것을 별개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경배는 주님을 구속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속시키는 것,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계실 때 예수님은 그 배를 지나쳐 가시는 듯 하면서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은 배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정말 주님을 원하는지 보기 위해서 당신을 시험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주 소수의 설교자만이 주님을 강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강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당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실 겁니다. 저는 1973년에 성령님을 아주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당시 독일에서 한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1973년에 주님을 만났고 1년 후 74년도에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두려웠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무슨 나쁜 행동을 저질렀을까 생각했습니다. 1973년도에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높은 고지대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74년도에 그런 느낌이 사라졌고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때 제가 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캐나다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의 강사님은 루터교 수녀님이셨습니다. 독일의 바실리아 실링크의 수녀회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레베카라는 이름을 가진 수녀님이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나신 것 같다고 느껴져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말하기를 이제 그 일이 일어났으니 저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기쁘다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은 주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주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기어다니다가 이제 강해져서 움직이고 걷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주님을
강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십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떠나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강권해야 하며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내주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주님이 저를 축복하실 때까지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도들이 주님을 강권하게 하소서. 야곱이 주님을 강권하여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주님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강권하여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 아노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오래된 친구이며 그와 저는 1970년대에 자동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은 저와 그 존 아노트 목사님을 사용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에게 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실 때까지 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사용하시기 전까지 주님에게 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야곱처럼 사용하실 때까지 주님께 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우리를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며 계속 생각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바다와 멋진 산이 보이는 하와이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일에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9월 말에는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는 3가지의 큰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로 오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토론토 시내에서 이틀 밤을 있을 것이며 그 후에 서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보기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저의 동역자님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리세요. 주님의 일을 함께 축복하고 아주 큰 방식으로 주님을 공경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 복 주시고 증가시켜 주시고 강력하게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심히 창대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2024년 12월 7일에 저의 사역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텍사스 달라스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